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복음의 회복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기도회를 갖고 또 이 한 주간도 고난 주간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핵심된 내용들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게 되어질 터인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 또 십자가의 신비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고 또한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그 옛날 페르시아나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마음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때로는 믿음의 여자 성도님들 보면 십자가를 귀에다도 걸고 목에다도 걸고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가 패배입니까? 성공입니까? 십자가가 굴욕입니까? 아니면 영광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이고 굴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패배도 굴욕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과 율법을 이겨내신 승리가 되어지고 가장 높은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학벌을 자랑하고 내 가문을, 혈통을 자랑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극악한 죄인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가? 라고 때로는 궁금해하고 때로는 그러한 질문을 가져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구속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가장 끔찍한 방법, 당대에 있어서 흉악한 죄인들이나 당해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그런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은삼십에 팔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되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좀 더 좀 편안하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모진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며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많고 많은 방법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고 그리고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가 주님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셨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면서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십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을 죄에서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지신 대리 죽음,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 바로 뒤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으시고 견뎌내시고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다리, 막힌 담을 헐어내고 다리를 놓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오늘 고난주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한 주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마지막 전날 밤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면서 애굽 땅에는 가정마다 눈물의 통곡의 바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심판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 이것을 넘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보혈을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음적으로 무겁지만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죄 용서함을 받은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죄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이 사순절기 남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더욱더 깊이 돌아보며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라기는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만 하고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죄를 지셨다고 하는데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구나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내가 먼저 되고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갈보리 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당시 십자가는 자기의 몸무게 최소한 3배 이상의 무게가 되어지는 십자가였다라고 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그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놓으라, 그런 말씀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있는 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기 위한 영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냥 무겁게, 제가 외할머니 어렸을 적에 고난주일 되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물로 지내시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예자만 나와도 눈물 나고 십자가 은혜만 이야기해도 눈물 나고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무겁게 눈물로만 지내는 고난주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지, 그냥 성전에 뜰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복만 받겠다라고 매달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 말씀은 그냥 빨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또 죄 지면 어때?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죄 짓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몰라서 죄를 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악에 빠지지 말고,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어쩔 수 없이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러면서 죄 짓지 말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모난 것들은 다듬고 점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와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곡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주님의 기도를 무장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더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상업,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많이 모여왔습니다. 물론 철학을 관심 갖는 사람들은 아테네로 모여갔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정이었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파가 갈려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펜을 들었고, 그리고 써내려간 것이 바로 고린도 서신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육신적으로는 타락하는 사람들이, 부도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그리고 해변가에 위치했던 고린도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 어떠한 것도 이 문제를 말끔하게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울이 제시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잔인한 사형틀에 죽어야만 했는지,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미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커다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완전히 반역죄, 커다란 죄인, 그래서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까? 먼저 첫째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세상 안에, 고린도 안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나의 삶에도 지난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알고 모르고 짓는 죄,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지나고 보면 허물과 많은 죄, 이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여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라고 겁이 나고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그런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그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도 내가 지난날 그렇게 어리석게 죄를 범했던 그런 어리석음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한꺼번에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면할 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기도 했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외롭게 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다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인된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물론 십자가가 끔찍한 사형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모양이 되어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는데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당해 주셔서 지옥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을, 이 형통함의 길을, 축복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너무 십자가 신앙으로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날마다 눈물만 짓고 날마다 그냥 회개하는 자리만 머물게 되어지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면 변화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이 형통하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법대로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람들, 내 삶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어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탁월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 열쇠도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고난주간에 잠깐 십자가를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신앙의 길 힘있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세워졌던 주님의 십자가,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나음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형통함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튼튼히 붙들고 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